어리석은 자 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다윗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죠. 다윗의 눈에는 지금 살기가 넘쳐 흐르고 있어요. 분에 겨워서 막 펄펄 뛰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다윗이 격분을 해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함께 가는 중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령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자기 자아만 가득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순간 오로지 혈기와 분노, 이 충동과 결핍으로부터 비롯되는 반응만 가득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저지를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상기시키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25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25장 전체의 스토리들을 대략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아주 재밌어요. 사무엘상 읽다 보면 너무나 그 생생한 현장을 그리는 그 모습, 다윗이 위기를 뛰어넘어가고 여러 가지 막 격동을 겪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스토리를 중간중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자와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의 이 극적인 대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 파멸에 빠져서 결국 자기도 죽고 주변도 다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고 상황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의 모습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지혜로운 종들로 다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광야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좋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광야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범죄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강도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움푹 파진 이 협곡과 같은 지형이 있고 또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평야로 바닷가 지형으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평지로 쫙 이어지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이 중간에 움푹 파진 이 협곡 사이에 이 강도들이 탁 포진해 있다가 갑자기 출현을 해가지고 여행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니까 강도 만난 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울타리 같은 보호자 역할을 중간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 강도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막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목축업차를 알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을 광야에 있던 이 도둑들에게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체 스토리가 오늘 우리 전개되는데 사무엘상 2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군사들을 말하죠. 자신도 도망자 신세로서 정말 숨 쉴 틈 없이 계속 쫓겨다니고 그죠? 막 너무나 힘겨운 그런 신세였지만 그는 1년 가까이나 이 나발의 무리들을 목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양털 깎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살던 다윗이 1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이제 음식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리에 맞는 요구였고, 왜? 다윗도 충분히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적으로도 적절한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청이었어요. 왜? 나발이 뭐 굉장히 가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부자였기 때문에 가서 좀 이렇게 먹을 양식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었죠. 그 요청을 듣자마자 이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10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들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누굴 죽였나요? 골리앗을 죽인 장수인데 그 다윗 누구야? 막 모르는 척을 하면서 마치 그를 저 광야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면서 요즘 들어보니까 말이야 저 주인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강도 신세하는 그런 사람들 많던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나눠주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행과 또 그들의 주인인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발을 그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나발. 사무엘상 25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이죠. 흥미롭게도 시편 53편에서 다윗은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다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히브리어 나발을 쓰고 있습니다. 나발, 굉장히 재밌죠? 히브리어에 보면 물론 이제 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정해서 쓴 거예요. 자신이 증오하던 대상의 이름을 재치 있게 지금 사용함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폭스라고 하는 이 학자의 해석이 뭐냐면 나발은 비열하고 가치 없는 바보의 종류이며 조롱의 대상이다. 그죠? 이 바보 천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오늘 본문인 25장에서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굉장히 부유한 목축업자였어요. 뭐 엄청난 숫자의 그죠? 가축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의 인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완고하다. 그 다음에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은 나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사실 불량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아주 가치 없고 힘없는 신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막 바알 같은 신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고. 근데 뭐 그런 알려진 신이나 뭐 풍요를 주는 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뭐 가치 없는 그냥 흔하게 불려지던 그냥 어떤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냥 뭐 잡신, 귀신 이런 것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섬기는 사람이다. 자신의 아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악하고 그죠? 완고하고 아내와도 관계도 안 좋았겠죠. 근데 이 지혜로웠던 아내 아비가일은 그 사이에서 버티면서 그죠? 이 남편의 압제 아래에서 그냥 세월을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발이 어떤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25장 사무엘상 25장 전반에 걸쳐서 쫙 스토리로 언급이 되고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대지 제목을 언급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다. 이렇게 해야 맞을 거예요. 다윗은 이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나발과 같은 자가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다 하면서 시편 53편에서 이렇게 이제 피력을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시편 5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이어서 이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도 베푸시지만 반대의 사람 보세요.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누가 나를 경외하는가 이렇게 보는데 3절에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막 집단적으로 악에 빠진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명이 있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더러운 상태에 빠져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악을 행하고 그죠?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류 전체 타락에 대한 고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척을 하고 그죠? 지식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명예 등으로 자신의 상태를 치렁치렁 감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진짜 근본 상태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totally deprived, 그죠? 완전히 corrupted, 무너져 있는, 부패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이러한 부패한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우리 인간의 이 부패한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 나발의 모습, 우리는 읽으면서 보통 그렇게 읽잖아요. 아, 나발 이 사람 정말 참 개념 없네. 이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네. 참 아내로부터 어떻게 그런 말까지 들어. 나는 조금 세이프, 나는 좀 괜찮네. 아니에요. 사실은 내 모습에 대한 고발이죠. 우리의 모습에 대한 고발이에요. 우리가 이 나발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 나발은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고 나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야.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다윗에 내 자신을 대입시키길 좋아하지 사울에 대입시키고 압살롬에 대입시키고 나발에 우리를 빗대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은 나발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다윗처럼 순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 인생 써주셔야 되고 내 자녀는 무조건 다윗과 같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범죄상들을 보면서 곧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마스 같은 사람들 막 보면서 그죠?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여기에는 이 네 가지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이 보편적인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그 말을 하면서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그런 비난을 통해서 마치 자신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냐. 우리는 곧잘 그렇게 하잖아요. 저 봐봐, 저 하마스들, 저 북한의 그죠? 공산주의자들, 나쁜 사람들, 나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흉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류의 결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정으로 통회가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회개가 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쏙 없어지고 그죠? 다른 사람만 비하하다가 결국은 내 자신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을 그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총신의 박영규 교수님 쓰신 평양 대부흥운동을 다시 막 읽고 있거든요. 신학교 때 한번 읽었는데 아주 막 흥미롭게 어젯밤에도 막 한참 읽고 그랬는데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흥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뭐 그걸 소상히 오늘 뭐 소개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하나같이 모인 사람들이 말씀 앞에 부복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오늘 말씀 그냥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증거하시네, 그럼 잠깐 좀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심령으로부터 막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울고 불고 그죠? 모든 거의 모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수많은 죄악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가? 나 때문에,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우리 오늘도 찬양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잘 돼 있고, 아유 찬양 인도자들 찬양 인도 잘하네, 우리 다른 교회랑은 좀 틀려, 아주 좋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30분 40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곧 죽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졌을 때,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인간은 마주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죠? 구약 시대로 따지면 바로 즉사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노래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뒤로 숨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나발의 스토리를 통해서 겸손과 진정한 깨어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나발의 특징에 대해서 이 시인이, 다윗이 조망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해요. 더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 53편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뭐라 그러냐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죠? 악인들에게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죠? 이를 바꿔 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우월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형편이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저들보다는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조금 덜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죠. 압제한다라는 이게 용어는 붙이진 않지만은, 그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런데 이처럼 교만한 자들의 내면에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을 하나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미묘한 이 내면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53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더라. 자, 이 악인들의 마음 가운데 높아진 마음, 그죠? 자만심, 교만이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열매가 스멀스멀 붕글붕글 이렇게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이거 영적인 통찰이죠. 자, 지금 그들이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게 되냐면, 시편 기자가 이런 설명을 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고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아닌 상황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평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저 인천 앞바다에 갔다, 물론 이제 막 만조대가 돼서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안한 바다를 이제 바라보고 딱 선 겁니다. 거기서 막 두려워하고, 그죠?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상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마치 이런 상황이죠. 근데 평안해야 정상인데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을 덮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왜 그런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악인들을 척결하시는 때가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기록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 유다 침공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어때요? 기록에 보니까 얼마나 악인들인지 이 사람 죽은 시체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 아수르 민족,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사람들이거든요. 이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죠? 사람 죽인 시체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둘 정도로
오늘 제가 발음이 좀 예. 근데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 유다 민족들을 치자 그러면서 올라와 가지고 항복해라 그러는데 이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뭐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유다 왕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뭐랍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길게 장문으로, 그죠? 성경에서 장문의 기도가 기록된 경우는 몇 차례 없잖아요. 뭐 요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뭐 몇 차례 있지만 쫙 기도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아수르 진영의 군사, 그죠? 18만 5천 명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완전 싹 쓸어버리잖아요, 하늘 하룻밤에. 그리고 이 사네립은 돌아가서 비참한 형태로 아수르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만연한 이 악들을 관찰해 볼 때,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봅니다. 더불어 악인들이 점점 더 막 득세해 가는 것 같고, 이 자유주의적인 가치들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뒤덮으려 그러고,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극단적인 정치 지도자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면서 온 세계가 뭐 막 살얼음판 같아요. 이제는 뭐 언제 무슨 사건이 터져도 모를 정도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막 뉴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만 영적인 위축감이 생기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닌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고, 언제 저 핵이 막 얼마나 많이, 저 핵이 서울을 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상상해도 끔찍한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악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그걸 꿰뚫어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독재자들의 말로 그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독재자들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다는 거 알죠? 대부분이 어떻게 죽어요? 스스로 삶을 마감해버려요. 히틀러 같은 경우가 대표 주자 아닙니까? 자신의 막 입지가 점점 좁아져 오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당장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수치당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조금 이 악인들의 득세를 바라보면서 위축이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막 파도가 치고 여러 가지 환란 폭풍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 우리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것이고, 살려두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막 하늘에서 핵이 떨어진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천국 가야죠. 근데 우리를 살려두시면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보존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 가운데, 경제적인 현실 가운데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뭐 하나 있으면 아이고 벌벌 떨리고 아이고 못 살겠다.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임한 이 더러운 두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면서 앞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건 짧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통해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또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통해 의인을 보호하신다. 자, 위에서 언급한 이 어리석고 악한 자인 나발을 제거하고자 지금 막 다윗이 말을 타고 막 분노에 차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당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니겠습니까?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음을 감지하고 아비가일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이 결과까지 다 예측을 하잖아요. 다윗이 옵니다 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알려줬을 때 그걸 감지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기까지만 봐도.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재빨리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막 진행을 합니다. 때마침 있었던 이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채비를 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앞에서 보자마자 황급히 나귀에서 뛰어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예를 갖추죠. 얼굴을 땅에 내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다윗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 되실 분이 행하실 만한 그런 행동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우를 범치 말아 달라. 그녀는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윗 안에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급한 순간에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인생인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총체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의 이 말의 뜻을 풀면은 또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여, 원수 갚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광야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예요. 당신이 지금 상대하려고 하는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시려 합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아주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다윗의 다윗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분노를 극복했습니다. 막 불타오르던 분노가 그녀의 말을 듣고 다 잠잠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감정대로 막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도 끝났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떻게, 무엇으로 다윗의 분노를 꺼뜨릴 수 있었습니까? 세 가지인데, 먼저 지혜롭게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물을 줌으로써, 그죠?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굶주린 다윗과 그 일행들을 파악을 하고는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일명 먹방의 위력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그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먹는 걸 제공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 지혜죠, 지혜. 두 번째, 겸손의 자세가 있었어요. 나귀에서 엎드려서 다윗을 보자마자 거기서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엎드려 절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만큼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억하세요. 내용도 중요해요.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용만 있으면 되지 태도가 무슨 중요해? 아니요, 태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려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더 깍듯하게, 더 예의 있게, 그죠? 태도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태도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교만의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앞길이 막히는 거죠. 말투, 눈빛, 여러 가지, 그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제가 반복하지만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다윗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당신의 본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그저 나발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작은 일에 연연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다윗이여,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게 발생하게 될지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저 지금까지 용사였던 이 다윗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어온 것이,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모르겠어요. 멀리서 한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묶여있는 사람인지, 장차 다윗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 이 다윗의 정체성, 그리고 장차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죠. 통찰력을 가진 이 여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다윗의 인생은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과 아비가일을 만난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우리 스스로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그죠? 내 스스로 그 화에 못 이겨가지고 내 스스로 막 멸망하고 그렇게 돼요. 문제는 여러분, 즉시 그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은 악인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발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나발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일에 연연하고, 그죠? 아유, 저 사람 나를 화나게 하네, 막 여기에 연연, 또 저 사람 나를 여기에 또 막 반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하나에 반응하고 막 낑낑거리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 그죠? 더 큰 그릇이 돼야 더 많은, 그죠? 용적을, 이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순간에 다윗이 이 400명의 군사를 사용해서 이 작은 일에 이 군사를 갖다가 동원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는 이제 끝이다.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고 통일 왕국을 맡기고 다윗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역사에까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 아비가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혜자가 나타나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결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서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그죠? 혼자 뭔가, 아니요, 결코 혼자 설 수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더 알게 돼요. 선배들이 해주는 조언들,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들, 그죠? 여러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것들, 이게 얼마나 큰 힘들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결코 혼자 설 수 없다,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죠.
영적인 아비가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과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시작은 좋았지만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막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러면 아멘 하시고, 그죠? 뭐 이런 그 조력은 뭐 그건 별로 그렇게 뜨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멘토가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를 만났을 때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적용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누가 조력자가 있나, 누가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는가,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카운셀러, 그죠?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돕는 손길들이 붙여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간증이거든요. 제가 과장 뭐 오늘 다 설교하시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은 좋은 리더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그 리더들을 보면서 이 멘토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또 저는 정말 제 입술에 침 하나도 안 묻혔어요.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저를 얼마나 잘 도와주고, 저는 진짜 막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저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뭐 어디 가나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인지, 그죠? 저에게 주신 축복은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축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발도 여러분 인생에서 헛디디지 않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인생 많아요. 광야 돌고, 그죠? 뺑뺑이 돌고 한 발도 헛디디지 않고 올곧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자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마지막으로 이 밤에, 그죠? 지혜자는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이 지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뻔한 사람을 돌이켜주고, 싸우는 이들 사이에 서서 화평의 사람으로 사역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은 아비가일과 같이 사람 살리는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손 들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먼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괜찮은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있지,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